여러분, 부활을 기뻐하며 살고 계신가요?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충전하면서 채워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기쁨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감격, 그 기쁨을 그들 삶 속에서 더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50일. 그래서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그 7주간을 절기로 지켰습니다. 기쁨의 50일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먹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이 모든 영역에서 기쁨으로 자기 삶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했었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기쁨의 50일 절기 안에 있습니다. 굳이 절기를 막 우리가 고수하면서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충분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신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매일을 이 부활의 기쁨으로 채우는 것, 부활을 기뻐하는 것. 그런데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거냐, 무엇으로 기뻐할 거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 신앙 없이 살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180도로 변화되는 제자들의 이야기. 이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그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기 나오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에 매료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지배에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예수님에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신통치 않은 겁니다. 그것이 이 두 제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을까 하는 그 의심을 해소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상태가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어져 있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들은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다. 그 예수님이 모르는 척 하면서 그들 곁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19절에 글로바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어땠는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런 큰 기대를 예수님에게 대해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이나 됐는데 그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요 라고 전해주는데, 아마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 여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일단 안 믿고 본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가 무덤에 얼른 달려갔는데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하고 빈 무덤만 보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그들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의 상태,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더디 믿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이해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굽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이죠. 또 누구입니까? 오늘날에도 믿는다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확신이 없이 믿고 있는 사람들, 더디 믿는 사람들, 긴가민가 하면서 의심하면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쓴 묘사한 그런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은 성경의 직저자가 직접 그 내용을 이거는 나에 대한 이야기야 라면서 그들에게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봤네요.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더 가시려고 했어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묵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 같이 머뭅시다. 이것은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촉구하는 겁니다. 마치 거기 들어가서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고대 근동의, 그런 중동의 지금도 그렇지만 손님들을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이 제자들의 태도에 고스란히 스며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시초에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 장면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들의 인식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들의 이해력이 부족한 이해력에서 이제는 무언가를 이해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는 장면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연출하시면서 제자들을 새로운 그 깨달음의 세계, 새로운 인식의 세계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좀 더 오래 머무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인식하자마자, 알아보자마자 그 자리를 뜨십니다. 사라져 버리십니다. 여기에도 무언가 예수님의 그 노림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무언가 제자들을 지금 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이 몸으로 없는 세상이다. 다만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오는 그 모든 세대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방금 제자들이 경험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그 깜깜한 밤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과연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인사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한번 보시죠. 눈이 가려져 있다가 눈이 밝아지는 변화. 슬픈 빛을 띠고 있다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 이전에는 슬픈 빛을 띠고 있다가 절망하고 있다가 이제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부활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내 부족한 이해력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이해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예전까지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간간히 활동하셨던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분은 무력으로 이 로마의 통치를 끝내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 없이 고요하게 끝났다면 예수님은 유명했던 선지자들 중에 하나,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끌었던 역사적으로 참 대단한 인물 중에 하나, 그리고 그의 삶의 면면을 보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특징을 가진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 영웅들 중에 하나로 끝났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슬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절망,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믿음으로 기쁨으로 바뀌었으니 이 부활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는 이 제자들의 그 환호하는 모습이 글자로, 문자로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더 이렇게 잡아내면서 그 은혜를 깊이 느끼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라는 부분에 좀 한번 오랫동안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 기쁨을 묵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커졌을까, 얼마나 굳건해졌을까, 얼마나 확실해졌을까, 그리고 그들 안에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을까, 얼마나 컸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예수님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처음에 저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밤을 지냅시다 라고 이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들어갔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 식탁의 손님이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할 때도 예수님은 손님으로 지금 초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먼저 초대했잖아요. 예수님이 초대하신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식탁의 손님으로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금방 장면이 바뀝니다. 이 식탁의 만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손님같이 계시다가 이제는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니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을 기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손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식탁이거든요. 식탁, 함께 먹는 것. 우리와 함께 합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함께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주 독특한 식사 3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5병, 떡 5개와 2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을 맛보고 모두가 다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두 번째 아주 독특한 식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히 제자들이 빵 먹고 고기 먹고 그리고 포도주 마시고 그리고 만족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식사의 차원을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식사를 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기념의 식사입니다. 첫 번째 식사는 만족의 식사였죠. 두 번째 식사는 기념의 식사, 기억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엠마오 마을에서 하는 저녁 식사입니다. 이 저녁 식사는 식사하고 만족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계시의 식사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는 식사. 그러면서 그들의 실존이,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그런 의미의 식사로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를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전에는 상심했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였으면 좋았을걸. 우리의 이 고통을 끝내주셨으면 참 좋았을걸.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상실감과 그리고 큰 슬픔, 실망과 무거운 마음 속에서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죠. 그 깜깜한 밤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서둘러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의 인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고백이 이 제자들의 삶에서 살아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이 방향 전환이 바로 이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심과 슬픔과 실망과 무거운 마음이 변하여 불타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된 이런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더디 믿던 믿음의 사람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무언가 행동하는 사람으로의 방향 전환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부활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가신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결을 여러분 터득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성경을 열어서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을 열어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라.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적용해 봅시다. 성경을 열고 읽어야, 성경을 집어서 읽어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이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요, 섬김도 하는 것이고, 선교도 하는 것이고,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책이거든요. 오늘 제자들을 변화시켰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를 변화시키는 책 성경을 열고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면서 부활의 기쁨,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그 말씀 안에서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기뻐하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